오늘 나누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과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근데 마가복음 6장 3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 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같이 봅니다. 떡을 먹는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계속해서 우리 아가페에 대해서 나눕니다. 이 사랑은 신적인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또 우리에게 명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사랑을 따라 행하라. 한편으로 무리한 요구입니다. 왜냐하면 신적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행할 수 있냐, 무리한 요구이긴 하지만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 사랑을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사랑을 먼저 받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행하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15가지의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천하라고 요구하지만 먼저 우리가 실천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대하신 그 사랑이기에 우리가 알고 따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시지 않으셨다라면은 우리는 죄로 인해 벌써 멸망했을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온유하셨어요. 참으신 것뿐만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를 받아주셨다 이겁니다. 그리고 2주 전에 나온 내용입니다. 우리를 무례히 행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죄인이지만 그렇다고 우리를 무례히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비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유익을 먼저 구하셨다, 그것만을 챙기시고 하셨다라면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이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면서 아마도 사도 요한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 사랑을 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서로 이렇게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내가 받은 아가페가, 이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게 될 때에
비록 우리는 부족하고 나눠줄 수 있는 건 없지만 예수님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먼저 알아가고 그분의 사랑의 표현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의 특성 중에 성내지 아니하며, 이 메시지를 오늘 나눕니다. 너무 괴로웠습니다. 왜냐? 제가 이렇게 성을 내는 사람인 줄 다시 한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자꾸 그 말씀에 부딪히게 돼요.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너무나 괴롭게 제가 한번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화를 내는 게 무엇인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내지 말라라고 하시는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과 그리고 같이 읽은 마가복음 6장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남자 5,000명, 다윗산 2만 명을 먹이신 그 기적의 사건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같이 한번 돌아보며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갈릴리 지방, 그 갈릴리 호수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전 마가복음 6장의 시작은요,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12제자를 보내셔서 따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하셔서, 우리는 몇 시간인지, 그게 며칠이 걸렸는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을 만나고 가르치고 또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기적을 베풀었던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여러 가지를 경험하니까 신이 나서 하나님 앞에 온 겁니다.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예수님, 내가 가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니까 병이 났어요. 막 익사이링 됐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피곤했을 겁니다. 며칠 동안 그렇게 나가서 고생하고 왔는데. 그런데 또 하나의 사건이 무엇이 있었냐면은 29절 말씀까지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 예수님의 친척인 세례 요한이 죽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사랑하고 가까이 있었던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들었고, 또 제자들은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서, 그래,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디베랴라는 그 지방으로 배를 타고 갑니다. 먼 곳은 아니었어요.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배를 타고 가면 쉴 수가 있었기 때문에 배를 타고 가십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쉬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때 사람들이 또 몰려듭니다. 요한복음 6장 1절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요한복음에서는 큰 무리가 따랐대요. 그냥 뭐 몇 명이 아니에요. 파파라치 같이 그냥 연예인 보듯이. 그때 카메라만 없었지 예수님은 연예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또 움직여.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대편으로 막 달려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도착하기 전에 먼저 와서 저쪽에서 이러고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은 어떠셨겠습니까? 정말 왕 짜증 났을 거예요. 저 사람들 정말 한두 끝도 없이 우리를 쫓아다니냐. 아마도 이러한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집요하게 따랐을 것이. 오늘 본문 말씀 3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이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입니다.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요, 예수님을 사랑하거나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아서 제자가 되겠습니다, 나를 다 포기하고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라는 것 때문이 아니라 집요하게 이렇게 따랐던 것은 요한복음 6장 2절에서 자세하게 다시 한번 기록하는데요.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옛날에 엿장수가 동네에 뜨면 돈은 없지만 주위에 몰려 있었습니다. 뻥이요 하는 뻥튀기 장수가 딱 와도요, 그냥 몰려와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기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하나라도 얻어먹으려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큰 무리의 목적이었습니다. 관심은 오직 표적이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바라본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정말 욕이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성경을요, 다 은혜롭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막 다 순종하며 따랐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진짜 상황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상황은 제자들은 큰 무리를 향해 돌을 던지고 내쫓고 막 욕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를 많이 지치게 하는 사람들을 만날 거예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딱 여기까지인데 그 이상을 요구하고 나보고 더 달라고 하고 내 시간을 더 요구하고 내 능력 이상의 것들을 자꾸 끄집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오늘 본문 말씀에 큰 무리와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만약에 예수님과 같은 이 상황이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솔직히 제가 그 제자들 입장에서 제가 거기 있었다 그랬으면요, 제가 진짜 미친 척하고 다 집어 던지고 다 쫓아보냈을 거예요. 그런 상황이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 일어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전에 바로 이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하면 예의상 돌아가야 되지만 그 사람들은 예의라는 것을 몰랐고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집요하게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과 다르게 어떠한 모습을 보이셨나? 오늘 본문 말씀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리고 같은 기록을 하고 있는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일을 하고 있어요. 열심히 어디 가서 봉사를 하고 일을 딱 끝마치고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중에 한 명이, 누구라고 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더 봉사해야 되고 더 저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고 더 무엇인가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지가 뭔데? 얼마나 잘났길래? 우리 같이 하나가 돼서 움직여야 되는데 왜 혼자 잘났다고 저러고 있냐? 사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정말 피곤한 몸으로 인해서 쉬러 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또 나가서 고치시고 가르치십니다. 제자들은 정말 열받는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제자들은 기다립니다. 몇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한마디 합니다. 그런데 이 한마디가 한 번으로 끝낸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여짜오되라는 이 단어는 몇 번이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찔렀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35절 3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의 사역을 도우려고 말한 게 아니에요. 아, 시간이 됐으니까 이제 밥 먹을 시간이니까 좀 먹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인내심이 이제 바닥이 나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예수님, 이제 이 사람 좀 보내세요. 끝이 어딥니까? 우리도 배고프고 힘들어요. 이제 좀 끝내세요. 끝내세요. 이제 됐습니다. 이러한 짜증으로 예수님 앞에 고백한 겁니다. 저는 이해가 가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그래? 그렇게 할까가 아니라 한마디 더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남자 5,000명 다 해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그래? 니네가 먹을 걸 줘. 그럼 더 열받겠죠. 제자들이 그래서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지금 말싸움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200데나리온. 지금 액수로 따지면요 4만 불입니다. 4만 불. 예수님, 우리가 4만 불 투자해서 이 사람들 한 끼 다 먹일까요? 이러고 말싸움하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뭐 다 은혜가 있고 막 샤방샤방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게 아니었어요. 화를 내고 성내고 있었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성내지 않고 사랑하는 가운데에 제자들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 상황, 제가 스토리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누가 화를 내고 있었습니까? 바로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이 처음에는 큰 무리들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났지만 동시에 누구 때문에 또 화를 내고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 때문에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그 사람들, 여러분의 상황 때문에 때론 우리는 누구에게 화를 냅니까? 하나님 앞에 화를 내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상황을 주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러한 상황을 겪어야 합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화를 내시죠. 바로 제자들이 사람들과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화를 내고 있었던 겁니다. 성경에서 성냄, 화를 낸다라는 그 헬라어를 보시면은 파럭슈네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 이렇게 딱 얘기하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간단하게 쉽게 자극을 받는 사람, 쉽게 화를 잘 내는 사람을 말합니다. 조금만 건드려도 왜 막 화를 내는 사람 있죠? 성경에서 성낸다라는 것은 그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성경은 성낸다라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은 자식을 뭐 훈계할 때 막 이제 화내지 마십시오, 훈계하지 마십시오, 이게 아니라 내 감정을 못 참아서 건들면 터지는 그런 화를 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고린도 교회에도 이러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성내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한 교회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의 행동으로, 누구의 말로, 누군가 나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인해서 쉽게 화를 내고 자극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사회생활하면서도 분명히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성내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지금뿐만이 아니라 매일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숙제이고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사실 지금 나도 힘들고 고민이 많은데 참아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나도 부족하고 나도 쉬어야 되고 나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왜 나만 희생해야 됩니까? 왜 나만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희생해야 됩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 마가복음 말씀을 봐도요, 예수님과 제자들 또한 절대 참아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1명, 2명, 뭐 몇십 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2만 명이에요. 남자 5,000명이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참고, 큰 무리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화내고 짜증내는 것을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저희 아내가 이번 주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15가지 특성 중에 그냥 한마디로 참으면 되는 게 아니냐, 일일이 다 하나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참으면 다 해결되는 게 아니냐. 근데 맞아요. 이 15가지의 시작이 오래 참음이고 마지막이 모든 것을 견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참으면 됩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요약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내지 않으시고 참는 가운데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짜증내는 제자들, 그들을 참아주시는 가운데, 그들을 통해 예수님 혼자 참으시는 가운데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필라델피아 장로교에서 목회하시는 필 라이큰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성내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다. 돈이나 시간이 없을 때 혹은 문제가 점점 커질 때 성내는 쪽을 선택하는가? 그것은 당신의 필요를 채워주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겠다는 증거다. 우리는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대신 문제만 크게 보고 하나님을 향해 성을 낸다.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그것을 해결하실 분이세요. 근데 우리가 성내고 화내는 이유는 하나님이 안 하실 것 같으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제자들은 왜 화를 냈냐?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실 것 같아서, 자기들의 무엇인가를 채워주시지 않을 것 같아서 화를 내고 짜증을 낸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내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막아버리는 것이 바로 성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단순히 우리가 쫓아야 할 모범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용납해 주시고 화내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분은 성내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성내지 않는